안녕하세요. TMA 말씀 창고 최영순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부터 구약 성경 통독 기간이 지나고 신약 성경 통독의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소속된 공동체 광림교회 청장년부의 성경 통독 스케줄에 따르면 이번 주까지가 구약을 마감하며 정리하는 기간이었고 이제 돌아오는 주간부터 마태복음을 통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마침 구약을 마감한 시점이니까 저는 하루 일찍 제가 주일은 안 올리니까 토요일 새벽 업로드까지 해서 하루 일찍 성경 통독의 스타트를 끊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족보, 예수님의 족보 부분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보다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읽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잘 읽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족보는 잘 안 읽힙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이 작성될 때 고려한 청중은 철저히 당시 전도하던 지역에 살던 사람들, 고대 근동과 로마 제국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었으니까요. 특히 이 족보는 유대인들을 특별히 저격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쉽게 다가오는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왜 읽어야 되지? 이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족보는 분명히 성경의 일부이고요. 그리고 유대인에게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왜 유대인들이 이 내용으로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 역시 그 지식들을 활용해서 이들이 받았을 은혜, 그 구원의 기쁨에 근접해 갈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네이티브는 아니기 때문에 격차가 있는 것은 피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 은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다르게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진행했던 말씀 묵상 일종의 새벽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좀 지식적인 부분들을 풀어드려야 하는 부분들이 이 족보 부분에는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가볍게 정리하고 이제 말씀의 메인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중에 배보다 배꼽이 너무 커져버리는 상황이 또 발생해서 결국은 이대로 가면 중요한 메시지까지 다 다루려면 제가 보통 길게 녹화를 요즘 어쩌다 보니까 길게 녹화를 많이 하고 있어서 30분이 넘게 30분 정도 녹화를 할 때가 있는데 이러다 1시간 녹화를 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거의 30분 정도 범주에서 끊어내서 이 내용, 이 지식적인 전달을 하는 것만 앞쪽에 끊어내게 되었습니다. 족보를 자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족보를 다루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본문들을 다루면 좀 더 쉽게 진짜 말씀 메시지에만 집중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불편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얘기해 주려고 하면 많은 걸 얘기해야 하다 보니까 족보를 기피하죠.
그래서 이번엔 그래도 저는 좀 피해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식 전달의 시간, 아예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강의의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강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향한 의문 가운데 피어나는 깨달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향한 의문 가운데 피어나는 깨달음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의문점들 중에서 두 가지를 다루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은 이렇습니다. 첫째,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른가? 둘째, 왜 숫자가 맞지 않는가? 이 숫자에 대해서는 둘째 내용이 제일 깁니다. 그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이 의문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음 주 월요일 이 족보가 담고 있는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반을 닦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의문점입니다.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르다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꽤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둘의 목적성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좀 더 혈연적으로 정확한 예수님의 족보는 누가복음에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은 굳이 따지자면 방개왕족이시거든요. 정통 왕위 계승을 이어온 적장자의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점을 좀 더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방개왕족 계보 굳이 제시해봤자 사람들 알지도 못하잖아요. 가까운 가문 사람들이나 좀 알지. 일반 유대인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대중들에게 다윗 왕과 예수님의 관계성을 구체적으로 좀 제시하기를 원했었던 마태복음에서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다윗의 왕통을 최대한 살려서 예수님의 족보를 제시합니다. 같은 학렬에 또는 유사한 학렬에 맞췄겠죠. 그래서 둘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듯이 왜 이렇게 썼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해 가능한 문제에 해당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사실 위주의 고증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특성, 그 입맛에 맞춰서는 이 마태복음 기록 이것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는 현대와 다르게 기록물을 작성할 때 그 목적성과 그 글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의미에 더 강조점을 두지 명확한 사실 고증에는 좀 관심도가 떨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시대가 다르다는 점을 우리는 이해하고 좀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에 쓰인 책, 고대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정확하게 내용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고대의 책을 현대인의 관점에서 풀면 수능 국어시험 볼 때 고전 시가를 현대시의 감각으로 푸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빵점이 나오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의문을 풀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가 안 맞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메인 주제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성경을 진짜 진지하게 그리고 지역적인 영역까지 파들어가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공격하기 위해 연구하는 반기독교인들에게는 먹잇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끝났는데 설명하기가 저도 참 어렵더라고요. 말로 설명해서 끝을 낼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 따르면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명, 솔로몬부터 여고냐까지 14명, 여고냐부터 예수까지 14명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고 숫자를 세본 적이 있다면 뭔가 좀 안 맞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거 뒤지는 사람들도 요즘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아주 가끔이지만 필요해질 때가 있기 때문이죠. 왜 이런 느낌이 나냐? 두 번째 14명, 11절의 여고냐랑 세 번째 14명의 여고냐가 중복 계산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이 두 여고냐가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이름으로 불리지만 실상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사실은 진짜 역사상에서 구약 성경에서 여고냐라고 불린 사람은 한 명이에요. 여고냐는 성경에서 여고니아 또는 여호야긴이라 불리는 사람으로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4장 6절을 보면 나와요.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틀렸어요. 요시야는 여고냐, 여호야긴을 낳지 않았습니다. 요시야가 낳은 것은 여호야김이라고요. 열왕기하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바로 느고가, 바로는 파라오를 의미합니다.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그런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여호야김이 여고냐로 바뀌었을까요? 자, 마태복음 1장 12절을 봅시다.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이 12절에서의 여고냐는 11절과 달리 여호야김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과 동일하게 여호야긴이에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순차적으로 말씀을 잘 쫓아오셔야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열왕기하 24장 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호야긴이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열왕기하 24장 15에서 16절입니다.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그리고 이 여호야긴의 또 다른 이름이 여고냐라고 했죠. 또는 여고니아라고도 불리는데 찾아드릴게요. 위에 열왕기하 24장 15에서 16절 말씀 이 사건을 다루는 다른 본문을 꺼내오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자, 여기까지 오면 이제 좀 아시겠죠? 여호야긴이 여고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다가 마태복음 1장 12절은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까지 검증해 봅시다. 쉽습니다. 스알디엘만 찾으면 됩니다. 역대상 3장 16에서 17절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아멘. 자, 이렇게 입증이 끝났습니다. 여고냐가 바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고 마태복음 1장 12절의 여고냐는 여호야긴이에요. 자, 이제 마태복음에 생긴 문제가 뭔지 좀 아시겠습니까? 왜 마태복음 1장 11절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여고냐의 아버지인 여호야김을 왜 그의 아들의 이름이 여고냐라고 부르고 있냐는 겁니다. 이걸 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순수하게 마태복음 저자의 실수입니다. 여기에는 번역의 문제가 껴있어요. 심지어 이건 우리말 번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구약 인용을 할 때 사용한 번역본의 문제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말 성경 번역, 이 중에서 특히 구약을 번역할 때는 우리는 히브리어 원문 본문으로 마소라 본문이라는 걸 씁니다. 이걸 가지고 원문 번역을 해서 우리가 지금 보는 대한성서공의 공인 번역 성경들이 나옵니다. 공번역이라고 하는데요. 공역이라고도 하고, 현재 교회에서 쓰는 개역개정 성경, 새번역 성경이 이러한 공인 번역 성경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번역들, 사역이라고도 하는데, 이 전문가들이 그래도 다 투입돼서 원문 번역을 진행하기 때문에 질적으로 크게 뒤떨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번역의 현실의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이들이 있어요.
가끔 우리말 성경 번역이 일명 중역이라고, 2번 번역한 거라고, 막 영어 같은 거에서 번역한 거라 2번 번역한 거라서 원문의 의미를 끌어내지 못했다고 하면서 우리말 번역의 신뢰성을 확 떨어뜨려 버린 다음에 자기가 원문에서 진짜를 풀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헛소리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런 놈들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기를 효과적으로 치기 위해서, 자신의 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의 성경 번역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도를 깎고 자기를 신뢰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주가 되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죠. 약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틀렸습니다. 현대 우리말 번역은 원문 번역이 가능한 전문적인 교수님들, 학자들이 모여서, 그것도 그 전공의 교수님들, 구약 번역은 구약학 전공이, 신약 번역은 신약학 전공이, 다른 학문 전공 아니고 그런 학자들이 모여서 작업한 치열한 노력의 결실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 낮은 상태의 번역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이제 막 기독교 들어오던 시점, 막 조선시대 시점의 번역이면 그때는 좀 중역이 있죠. 막 한자에서 번역하기도 하고 일본어에서 번역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번역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그때는 그렇게라도 번역을 빨리 했어야 됐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그럴 능력이 있는 학자들도 부족했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번역이 잘 돼서 국어 능력이 부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학계에서도 논란 중인 구절들을 제외하면 거의 다 원문 그대로의 의미 잘 살려내고 있습니다. 99% 이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다만 전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해를 위해 가끔 수능 국어 1등급 정도의 역량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그런 거죠. 특히 개역개정 성경의 경우 한자 능력이 좀 많이 요구된다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성경 읽는데 잘 안 익힌다, 그러면 자신의 국어 능력을 좀 키워야 되거나 좀 의심해 보거나 아니면 한자 공부를 좀 더 하거나 좀 더 편한 선택을 한다면 21세기에 맞게 보다 현대적으로 번역된 성경인 새번역 성경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말 성경 번역은 구약의 히브리어 본문으로 마소라 본문이라는 것을 씁니다. 이 마소라 본문은 열왕기하 24장 6절 부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버지 여호야김, 아들 여호야긴으로 정확히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디아스포라라고 유대를 떠나가지고 곳곳에 흩어지게 됩니다. 이집트에서도 살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흩어지면서 당시 알렉산더 대왕의 활동으로 펼쳐진 이 헬레니즘 세계, 페르시아 망하고 막, 이 헬레니즘 세계의 공용어인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서 오역이 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들 이름을 여호야긴이잖아요. 여고냐, 얘가 여호야긴인데 거길 여호야김이라고 적어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혼선이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저자는 구약 성경 인용할 때 이 70인역 성경 썼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꼬인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제 뭐가 맞는지 아셨죠? 마태복음이 뭐가 꼬여가지고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지도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마태복음 저자가 이걸 안 고쳤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만 열심히 찬찬히 읽어봐도 비교만 해도 알 수 있는 이 정보를 왜 안 고쳤을까? 몰라서 안 고쳤을까? 그런 게 아닙니다. 고칠 필요성을 안 느껴서, 못 느껴서 안 고친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마태복음 작성 시점의 사람들은 72년 헬라어 번역이 어떻게 구약 히브리어 본문과 좀 다르게 기록되었는지, 극소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구약은 유대인들에게 자기 국가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보면서 뭐라고 적혀있든 간에 개떡같이 써놔도 찰떡같이 이해해버리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구약 내용 잘 알고 있으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11절에 나오는 여고냐를 여호야긴,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긴 이러면서 읽고, 12절에 나오는 여고냐를 얘가 진짜 여고나지, 그 여호야긴 이러면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그냥 시대적으로 뭐 이 정도를 오류라고 내버려도 하는 식으로 허용된 오류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바로 이어지는 12절에 있는 바벨론에 이거한 후에, 이 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데 말이죠. 당시에 여고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끌려갔다는 사실은 시대의 상식이었거든요.
이것도 다 아는 사실이고, 실시비력 번역 중에 미스난 부분이 있다는 거 그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식선의 문제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야, 원래 이런 부분은 약간 일그러져 있는 거야. 괜찮아. 뭐 난 다 알고 있으니까. 뭐가 맞는지 다 아는데, 딱 보면 보이는데,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다 아는데 굳이 가르쳐줄 필요도 없을 정도로 다 아는 상식을 왜 고쳐? 안 고쳐도 돼.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지나간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틀린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어? 이해할 수가 없어. 특히 역사는 정확히 사실을 기록하고 검증하는 것에 신경 써야 돼.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이 없을까요? 대충 넘기고 있는 부분 없을까요? 잘못된 기록 그냥 받아들이고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심지어 그렇게까지 간 경우도 정말 우리에게 없을까요?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언급해 드릴 텐데요. 그리고 왜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 부분을 수정하지 못했는지, 안 했는지 그에 대해서도 함께 연계해서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 오늘에 함께 나오는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콜럼버스를 중세의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던 세계관을 깨뜨린 선각자와 같이 생각합니다. 그 세계관은 그 땅은 평평한 판 같은 것이고 저 바다를 건너가면 어느 순간 물이 뚝 떨어지는 곳이 있어서 거기 떨어지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런 세계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중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저도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 콜럼버스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 대양으로 나아가도 죽지 않는다고. 우리는 인도에 도달할 것이라고. 저 무지몽매한 당시의 중세 기독교인들을 설득해서 바다로 나아가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위대한 탐험가로 콜럼버스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콜럼버스 위원전 읽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 역사일까요?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 출판부에서 출판한 책으로서 과학사 교수인 로널드 앤 넘버스가 엮은 책인,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뜨인돌 출판사를 통해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과학과 종교는 적인가 동지인가? 이 책을 보면, 과학사 전문 서적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식이라 여겨지는 것과 전혀 딴판인 것이 실제 역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대학 가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 석사 과정 넘어가면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죠. 아, 우리 학문이 이 정도 발전했고 학부 때쯤 시점에는 한 20, 30년쯤 뒤처진 거 배우고, 막 그 고등학교는 30년, 뭐 학부는 10년, 이게 실제 지금 학문 발전 수준과 격차가 이렇게 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처럼 이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거는 진짜 수백 년 역사가 다 뒤엉켜 있구나, 이 정도 수준이에요. 실제 역사는 무엇이었느냐? 중세 사람들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인들 때부터 내려오던 지식이 있었어요. 지구는 구형이라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에라스토테네스가 대략적으로 측정해낸 지구 둘레에 대한 이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땅들을 쭉 가왔잖아요. 실제로 측량된 데이터도 좀 있고요. 다만 중력에 대한 이해는 없었어요. 이건 확실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래서 중력을 모르니까 자신들이 땅에 붙어있는 걸 어떻게 생각했냐? 구형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땅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자연 법칙, 물리 법칙 이런 게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음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중세 사람들의 생각보다 크게 틀린 게 아니었던 겁니다. 다만 명확한 법칙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물론 콜럼버스가 대서양으로 나가려는 거 이들이 열심히 막긴 했어요. 이 중세 사람들이 열심히 막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막은 이유는 그렇게 무식해서가 아니었어요. 막 판의 경계를 넘어가면 지옥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다고요. 그들이 막은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아주 지적인 이유였습니다. 콜럼버스가 가려고 했던 인도까지 거리 대략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야, 지구 반대편으로 돌아가가지고 대서양 이렇게 이쪽 가서 인도까지 가기 위한 거리, 감당할 배가 없어. 기술이 없다고. 식량과 식수 어떻게 보충할 건데 바다에서 죽는다니까. 이렇게 반응했던 겁니다. 항로도 명확히 안 잡힌 상황인데, 중간에 무인도가 어떻게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데, 섬이 어떻게 있을지 어떻게 알고 망망대해에 나갔다가 죽을 일 있어? 사람들 다 죽일 거야? 이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염려는 사실 거의 적중했었어요. 콜럼버스는 항해 과정에서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이 중간에 정말 없었으면 확실하게 죽었어요. 콜럼버스를 말렸던 중세 사람들이 몰랐던 건 단 하나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 오히려 콜럼버스보다 똑똑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서 그들은 이 무식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생사람 잡으려고 망망대해로 나가는 콜럼버스를 막아선 겁니다. 그게 실제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은 뒤틀려 있죠. 비교적 전문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과학사 자료를, 그냥 역사책도 아니고 일반 역사책 또는 과학사 자료를 뒤져야, 제가 이 과학과 종교는 적인가 동지인가 이 책을 교보문고 철학사과에서 발견했어요. 베스트셀러도 아니에요. 관심 있는 자만 보는 책입니다. 전문적인 영역의 책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의 일반 상식은 다 뒤틀려 버린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그들은 기존의 중세를 지배하던 사상들, 주로 종교의 영역에서 발달해왔던 철학과 학문들과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전공법으로 학문의 진로 승부를 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편의 진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정치를 하는 거죠. 상대편을 무지몽매한 존재로 취급하면 취급할수록 그들을 계몽의 대상으로 취급하면 취급할수록 새롭게 일어난 자신들의 위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전 세대의 학문에서 이미 가지고 있던 것, 자신들이 새로 만든 것처럼 꾸며버리면 됩니다. 다 왜곡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깨달은 것으로 하고 그들은 무지몽매한 세력이었다. 이렇게 풀어버리는 것이요. 그렇게 중세가 암흑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끝내 계몽주의가 결국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승자가 꾸며낸 왜곡된, 분명 그들도 문제가 있긴 했지만 왜곡된, 그들이 그나마 이뤘었던 그 정화마저도 자신의 것으로 되돌려버린 그 허구의 역사로, 그 허구의 역사, 꾸며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학자들의 세계에서나 진실이 돌아갑니다. 대중은 여전히 왜곡된 사실 속에서 살아가죠. 이걸 다시 원상복구시키려면 수백 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일반 대중은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매우 싫어하거든요. 이 왜곡으로 인해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실제로 존재하는 한, 사실상 그들이 이 왜곡을 만들어낸 승리자들이잖아요. 굳이 바로잡을 이유가 없죠. 내버려 두려고 할 거고 오히려 바로잡으려고 하는 시도를 막으려고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바로잡고 싶어 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면 저와 같은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의 절대 다수도 이런 왜곡된 지식을 상식으로 갖고 사는데, 그리고 그거 가지고 설교를 할 때도 있는데 굳이 피해가 올 짓을 하겠습니까? 아는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요. 올바른 변화는 필요를 느끼는 자가 시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것이고 알아야 우물도 팔 수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의 족보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왜 마태복음 저자는, 그리고 초대교회는 앞서 설명한 이 오류들을 안 고쳤을까요? 고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기존 헬라어 구약성경 72년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굳이 훼손할 필요를 못 느껴서입니다. 이미 그 시대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상식이어서 이 정도 오류는 자가 교정이 가능한데, 굳이 번역 성경이지만 사람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인정받고 있던 현재 구약 헬라어 번역의 최고공 72년의 오류? 지적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냥 쉽게 교정되는데 그걸 왜?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류는 지금 우리에게 약간의 혼란의 요소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 시대의 상식을 전문 지식으로 인식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식선에서 조정되던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해야만 해요. 물론 제가 거친 과정, 성경을 치밀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오류는 교정이 가능합니다. 교정 불가능한 데이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따져가면서 성경 파고들 사람 이 시대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몇 퍼센트나 될까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제 오늘의 말씀 나눈 강의를 마칩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향한 의문 가운데 피어나는 깨달음이라고 잡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을 얻으셨다면 이 시간이 시간 낭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상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에는 그러한 상식들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내가 그렇게 들어왔었어. 라는 그런 생각들이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메시지를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 상식으로 인해서 그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의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혀 보지 않은 척 지나쳐가거나 심지어 내 머릿속에서 내용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저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다고 생각하면서 그 책 찾아봤는데 그 내용이 아무리 봐도 없어요. 한참을 뒤진 후에 내가 어디서 착각했는지를 발견하고 책을 덮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눈에 걸릴 수 있는 질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을 풀어가면서 당시의 상식을 알아야만 이해하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들을 보았고, 당시의 상식 때문에 가볍게 넘어간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의 현실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불편함을 준 고대 사람들, 고대의 그리스도인들 비난할 필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그들처럼 행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그 사실을 인지하고 조심하면서 살아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신앙생활의 상식, 믿음의 상식이라고 잘못 뿌리박힌 무언가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지조차 못하고 넘어가고 있다면 그것만큼 뼈아픈 충격을 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나의 생각을 비우고 성경 그 자체가 내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훈련. 이해되지 않을 때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찾고 묻고 답을 향해 나아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길었습니다.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중간에 불이 꺼지기도 하고 경비 집사님께서 오셔가지고 2번이나 문을 두들기셔가지고 끊어서 다시 찍기도 하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과정 어쩌면 일반적인 설교, 일반적인 말씀 묵상 나눔 이야기 때문에 많이 안 보실 가능성도 높은데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질문을 다루는 시간, 색다른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진리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